오늘 말씀은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지요. 그러나 그는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지요. 기도했다는 얘기지요.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 갖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전투에 나갈 때 제일 앞에 선봉대로서 특수부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을, 찬양대를 앞세우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특별 지시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순종했어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나아가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일은, 이스라엘 같은 일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문제는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갖다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두 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하나는 감사고 또 다른 하나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대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두려웠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가운데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군사력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군 최고의 통수권자로서 그 연합군을 물리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도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호사밧은 두려웠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으로서도 안 되고 군 통수권자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호사밧은 왕의 권위로 또한 군사력으로 자신의 어떤 전략과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14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그 야하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적의 군대를 향하여 찬양대를 앞세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이 방법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아주 간단하고 어쩌면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한 건 뭐가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되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일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겠습니다. 경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영광이 넘쳐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은 세상의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라고 생각하시지도 않겠지만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선포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찬양은 선포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것은 선포가 된다는 것이에요. 선포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찬양을 드릴 때 기쁠 때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좀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를 맛보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중창단, 합창단, 오늘 맥주감사 연합 찬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이 시간 이후에 있는데 혹시 서서 찬양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습니까? 서서 찬양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러분 이것은요 목소리를 질러댄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시에 대한 감격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감동하면서 찬양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아가기에 앞서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내보냈는데 그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을 향해서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옛날 곡은 제가 잘 모르니까 현대의 찬양곡으로 한번 선정해 본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곡을 힘차게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79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9장. 안 됩니까? 후렴 부분 제가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맞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을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표시가 우리 입술에 감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이 나오는 찬양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상담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천대까지 베풀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을 무지무지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럼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의 찬양을 들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6개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따라 이렇게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맥주감사주의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당교회가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